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는. 함께라는 본문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가롯 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타날 뿐이지, 다 그런 꿈과 이상과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기쁨이 오지만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꿈을 꿨지만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랬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둑질 당하지 않고, 또 어떤 동물에 의해서 회파당하지 않도록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으면은 술틀을 통해서 그 즙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계획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좋은 포도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쓸모없는 들포도, 뚝뜨름하고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뜻대로 되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창조물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창조했으니 너는 내 사랑으로 일깨워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탄성이 그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동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거든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세우지 않았냐, 부르지 않았냐, 택하지 않았냐 그래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도 실수할 수 있을까? 아니 뻔히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마귀짓을 할 거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뻔히 알았어요.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하리라.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귀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를 품어주셨던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거든요. 그 가라지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9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집 주인의 종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그렇게 나와요.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좋은 씨 틈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가라지 때문에 영양분이 손실되고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거든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아셨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핵심은 그 가라지 같은 가룟 유다를 제거하다가 다른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염려하고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사랑의 인내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지 않았을 때에 가라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의 인내의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사 이렇게 나와요. 저물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야 되고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나누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 데에 집이 없는 예수님은 그 객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객실을 제자 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그 객실이 준비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제자들이 와서 날이 저물매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 이게 유월절 절기거든요. 그 유월절 절기에 저녁에 만찬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러 갔었던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치는 것이 유월절 패스오버라 해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되게 되어지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그날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날이 저물매, 오늘 그렇게 나오죠.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사 이렇게 나와요. 그 12. 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정관사가 참 이게 중요한 의미를 내보여요. 그냥 12이 아니라 그 12. 그 12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대열에 들어서기 위하여 뽑힌 바 된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 12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12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를 배반하는 마귀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가룟 유다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월절 절기의 그 믿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12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변절되는 게 없거든요. 변절되는 것.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 가룟 유다도 함께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너도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 연약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약점과 그의 부족함까지도 안아주시는 그분,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입맛이 딱딱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 반대기에서 구워 먹는 게 무슨 맛이 있어요. 쓴 나물 먹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삶아서. 무슨 맛이 있어요. 음식은 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유월절 절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낸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가 볼 때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너무 잘난 사람 구하지 마세요. 나하고 아주 쫙쫙 들어오면 그런 사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좀 모자라. 좀 부족해. 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가 그를 덮어주고 그를 안아줘야지. 그런 사람을 구해서 사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완벽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내가 덮어줘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덮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이 내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12를 데리시고 가사 이 뜻에는 유월절 절기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한다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한다는 그 귀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아 겸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월절 절기에 음식을 먹는데 이게 찬물을 꺾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제자들이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슴이 털렁한 거예요. 하나씩 나는 아니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했던 게 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내게 있음을 스스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들을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수없이 사단에 의해서 밀가루로 타는 그런 경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어요. 나도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앞서서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모른다 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유월절 만찬의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버릴지라도, 이 다 버릴지라도 하는 이 버리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스톰블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스톰블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자빠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고백은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진짜 넘어지지 않았나요? 그도 넘어졌잖아요. 그도 쓰러졌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시몬은 본래적인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렇게 나왔을까?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편팔로 안아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100번 1000번 쓰러져요. 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있을 때만 나의 구원이 온전할 수 있고 내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론이다 흉보고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좋은 씨를 내 안에 심어 주셨지만은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내 뿌리를 건드리고 내 신앙을 미혹하게 하고 나의 결단을 흔들어 열매 맺지 않게 하는 그 가라지. 근데 그 가라지라도 주인은 가만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도록 해라.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추수꾼을 불러서
먼저 그 가라지를 불사른데 내어준다. 그 심판할 때까지 이 가라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주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멈출 수가 있는 것이 나의 약함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도 너에게서 가론 유다의 모습을 봐라. 너의 모습을 통하여 가론 유다의 대만의 눈초리,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깨어 근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 맺지 않은 가라지 같은 존재의 결국이 뭐냐. 그 비극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하니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그릇이라는 것은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쓴나물을 먹고, 그런데 그 쓴나물과 더불어 이 양념이 있거든. 양념을 담는 그 하로셋이라고 그래요. 하로셋. 견과류와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짓이기고 그 안에 식초를 버무린. 그래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찍어 먹고 어린 양도 이렇게 살쪽을 찍어서 이렇게 먹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로셋이라는 그릇이 보통 3명, 두세 명 있는 것에 따로따로 이렇게 종지에다가 그걸 놓아서 거기에 찍어 먹도록 했거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바로 곁에 이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그런 가룟다. 어떻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실하지 않았을까?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못생긴 거 비극 아니에요. 가난한 거 비극 아니에요. 못난 것도 비극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결실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비극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비극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말씀합니다. 인자는 그를 위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있으리라.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인생으로 나와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나와서 사는 나날 동안,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비극이에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 땅 위에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이 되지 않은 가라지,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 불 사는 데 먼저 내어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지만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결실 못한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가 비극이에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유즐레스, 쓰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라도 추수 때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갸론 유다를 통하여 그 갸론 유다의 속성이 내게도 있음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갸론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남떨이서 떨어져서 그 창자가 다 흘러내려오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화를 면치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런 결국을 당하게 될 거예요.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는 갸론 유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믿음의 바로 세움을 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